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축복 성회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축복 속에 온전히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16절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 광야 생활의 목적이 뭐냐면 마침내 뭘 주려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기에 제목입니다. 복을 주려 하심이라.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내게.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믿어야 돼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여러분이 풀 때 마침내 복을 받는 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2절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길을 걷게 하시느냐? 목적이 뭐냐? 여기 보면 광야의 길, 이걸 자,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8절. 자, 이 광야의 길을 신약성경에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자, 읽겠습니다. 광야 뭐예요? 광야 뭐예요? 광야 뭐예요? 광야의 길은 광야 교회예요.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다가 요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신명기 8장으로 이렇게 딱 넘어옵니다.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느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자, 두 가지.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 즉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오늘 잘 이걸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소망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신년 축복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해를 여러분이 가는데 이 복이 없이는, 이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이 가도 그냥 똑같아요.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저기 있는 독수리예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걸 왜 하느냐? 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는 해가지고 두 가지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 읽습니다. 너를 첫 번째 뭐 하시며? 따릅니다. 낮추시며. 잘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느냐? 이 질문이 생기죠. 자, 두 번째 뭐 하시며? 시험하사.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사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루는 부분이 뭘 다루느냐면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첫 번째 뭘 주님 우리를 다루세요?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자, 잘 보세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면 자, 어떠냐? 거기에 3절,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 자, 여호와 입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려 하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다시 말하면 네 생각대로 사는지
네 배운 거 지식을 따라 사는지, 경험을 따라 사는지, 말씀으로 사는지, 네 감정으로 사는지, 정말 하나님의 이 명령으로 사는지, 이걸 주님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은, 자, 거기에 6절, 자,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뭘 주느냐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에서, 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훈련을 시킨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 하라고, 무슨 훈련요? 예, 낮추시는 훈련, 낮추시는 훈련. 자, 두 번째는요, 시험하는 훈련. 잘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낮추시는 훈련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모르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 우리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그러게 이 복을 여러분이 받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훈련을 시키느냐? 자, 우리나라에 이제 올림픽 중에 몇 년 동안 계속 금메달 따는 종목이 있어요. 뭐예요? 예, 양궁이에요, 양궁. 자, 이거는 남녀 다 이게 굉장히 이 금메달을 안 놓쳐요. 그리고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왜 강해느냐? 자, 잘 보세요. 이 양궁이 강한 이유는 특별한 훈련이 있어요. 혹시 이제 그걸 여러분이 보신 분도 이렇게 계실 텐데, 이 양궁들은 여기 팔에 뭘 달아 놓느냐면 모래 주머니를 달아요. 처음엔 1kg를 달아. 이걸 달고 활을 쏘아야 돼. 그러면 팔이, 이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1kg가 이게 통과되고 나면 이제 2kg를 달아. 그리고 나중에 몇 킬로까지 가느냐면 8kg까지 가고 20kg까지 가. 그리고 20kg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막 이렇게 내려오겠지요? 예. 몸이 이렇게, 그리고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그래서 이 훈련이 얼마 걸리느냐? 2년에서 5년이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 활 그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뭐 안 들어보면 하나 이렇게. 예, 이게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훈련이 되면, 거기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 간역에 명령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이제 대부분 군 생활을 장교로 나온 분은 별로 없는데, 저도 이렇게 이제 병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병하고 장교하고 차이가 뭐예요? 논산 훈련소로 가게 되면 사병이에요. 그런데 사관학교를 나오게 되면 뭐예요? 장교가 돼요. 자, 여러분은 뭐냐면 그 장교 훈련이 저기 있는 독수리예요. 그리고 이 훈련이 안 되면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 논산 훈련소에서 육주 받으면 뭐예요? 사병이지. 짝대기로 시작해. 짝대기 하나로 시작해. 그런데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나오게 되면 뭐부터 시작해요? 소위부터 시작해. 다이아몬드로 시작한다. 이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냐면 훈련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훈련 안 받으면, 그리고 훈련이 더 짧을수록 뭐가 되느냐면 나중에는 방위가 돼.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이제 방위를 하는데. 자, 잘 보세요. 왜 그러면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10년, 20년을 이렇게 넘게 다니는데 교회를 이렇게 다녀도
축복을 이렇게 못 받고 어렵기만 하는가? 요 질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겠죠? 그걸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까지 이걸 다 들어보면 전부 다 이 부분에서 다 이제 해드려요. 근데 이걸 모르면 못 누리세요. 자,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원은 이렇게 이제 받았어요. 이거는 뭐냐면 복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복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그래요. 선물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1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복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 두 번째 이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다 받기를 원하지만 이 복은 다 못 받아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빨리 이제 진행을 할 때는 이제 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낮추는 훈련을 하느냐? 자, 성경을 이렇게 이제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세요. 자,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죠. 그래서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자, 8절 보세요. 8절 띄어넣으면서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뭐 하시고요? 뭐 하시고? 낮추시고 나오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낮추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요 마음을 여러분이 배우기 위함이 성경이 표현을 하면. 자, 다시 이제 잘 보세요. 우리 속에는 예수의 마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지면 오늘 여기 8절에 있는 것처럼 죽기까지 뭐 할 수 있어요? 복종이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 잘 보세요. 낮아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자, 야고보서 장군이 이제 더 찾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찾아 그러면 새벽에 지금 춥기는 너무너무 춥고, 또 졸리기도 하고. 6절. 자, 보세요. 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자,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4장 6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죠. 겸손해야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낮추시느냐? 은혜 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시킵니다. 때론 제일 이제 가벼운 시험이 재정을 가지고 돈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으로, 그리고 관계의 갈등으로, 그리고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뭐가 안 되는 것으로.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왜요? 은혜 받으라고.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이 예수의 마음을 몰라요. 누가 예수의 마음을 아느냐? 은혜 받은 자가 이렇게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신명기를 이제 넘어갑니다. 오늘 지금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14절을 보세요. 14절. 자, 14절. 내 마음이 뭐하지게 됩니까?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한다는 거예요? 언제 잊어버려요? 자, 그 앞에 10절. 자, 12절부터 이렇게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은금이 정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뭐 할 때요? 여러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배 나올 때예요.
그러면 그만해져 이렇게. 그러면서 팔도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 다 빼앗겨요. 훈련받지 않으면, 따라합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축복을 주셔도 마귀한테 다 빼앗긴다. 예. 그러니 대부분 여러분이 어디 가느냐? 사기쳐서 다 날아가고, 예. 도둑놈한테 11조 뺏기고, 예. 소매치기한테 감사한 건 뺏기고, 이렇게 전부 다 엉뚱한데 안 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게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왜 낮아져야 되느냐? 낮아져야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평생 이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을 모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낮아지는 이 훈련이 안 되게 되면 하나님 없이 살아보는 거라. 하나님 없이도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얼마든지 사라져요. 뭐 돈 있겠다, 건강 있겠다. 뭔들 못하고 어디를 못 가고 뭘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낮추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자, 이 예수님의 낮춰진 걸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마음이 그러면 뭐냐? 자, 이 마음이 마태복음 11장을 잠깐 보세요.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배운 자는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낮아진 자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님이 계속 다루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또 일이 안 되는 걸 통해서, 또 재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 질병을 통해서 계속 이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바싹 낮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낮추는데 내가 이렇게 뻣뻣이 쳐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오면 지절로 하나님이 또한 높여줘요. 자, 거기 이제 보세요. 이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죠.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보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죠. 이 멍에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게 여러분이 한 예수님이 메워주신 멍에라. 각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 마음 배우라고 이거 하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막 이제 토달토달 하는 거니 예수 믿으면 축복은 안 하고 힘들기만 하다고. 그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 안 배우면 여러분이 배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에? 이렇게 복을 받으라 그래도 이 부분은 아무 여러분 속에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을 여러분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도. 자, 보세요.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마음에 첫 번째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쉼. 자, 거기 28절에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을 지고 있어요? 안 지고 있어요? 지고 있지요? 예, 엄마의 짐, 아빠의 짐. 학생들은 공부의 이 짐, 각자의 지고 있는, 사업하는 분은 사업의 그 짐들을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이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내 속에 온유 겸손이 오게 되게 되면, 자, 이제 보세요. 쉼을 얻는데, 자, 30절 보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어떻다고요? 가볍다는 거예요. 쉽고 가벼워져요. 저걸 어떻게 하지? 예,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온 사람에게는 이게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안 된 것들이 이게 되어져요. 예.
그리고 목사님 섬기는 것들이 이게 쉽고 가벼워지는 거라. 그리고 문제 어려움이 있는데 가서 그걸 해결하는데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이 쉽고 가볍게 결국 은혜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낮추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을 예수님 마음 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요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온유 겸손해서 요게 낮추시는 목적이에요. 아멘. 그러니 힘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계속 바가지 끌어. 계속 입이 톡 튀어나와. 얼굴이 계속 열한기 하라. 이게 여러분 얼굴이 안 펴지면 여러분이 이 삶이 안 펴져요. 오늘 이 은혜로 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지금 첫 번째는 뭐 하기 위함이다? 자, 낮추신다는 거예요. 낮추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함이에요. 예, 낮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못 배워요. 온유 겸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겸손해야, 자, 보세요. 이렇게 낮아져야, 이제 마지막 한 군데만 더 찾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이에요. 마태복음 18장.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자, 답은 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크니라 그러죠.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낮아지는 사람이, 즉 예수님의 마음을 배운 사람이 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일이 안 되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짐을 지고 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샬롬이 있는 거예요. 요게 낮아진 자예요. 내가 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훈련이 통과된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뭐 하사, 이제 시험하사 그러죠. 자, 이 시험하사, 요 하나님은 따르겠습니다. 복주기 이전에 낮추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예. 자, 시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요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요거 보기 위해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제 잘 보세요.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면 창세기 12장을 잠깐 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잠시 다룹니다. 그러게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이제 더 깊이 나간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걸 안 열려요. 우리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에서 놓은 게 아니에요. 자, 1절. 자, 읽습니다. 일시되 너는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따라합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자, 명령이 먼저 나오지요. 자, 1절은 뭐냐면 명령이에요. 명령 몇 가지가 나와요?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첫 번째 어디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두 번째 어디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세 번째 어디를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네 번째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 네 번째예요. 자, 그리고 약속. 요 1절의 말씀은 따릅니다. 명령. 예, 하나님 말씀은 첫 번째 명령이 있어요. 명령.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이 뭘 들으냐? 내가 요 명령의 순종이 축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을, 자, 이제 약속이 있는데 약속이 몇 가지냐? 4가지 나와요. 2절. 첫 번째, 내가 너로, 첫 번째, 큰 민족. 자,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내게 뭘 주고, 복을 주고,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네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 네 가지지요. 네 가지 명령, 네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명령에 지금 창세기 요 12장에는 이 아브라함이 네 가지 명령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못해요. 4분의 1만 순종해요. 4분의 1은 몇 퍼센트예요? 25%. 점수로 치면 25점이라. 이 점수 가지고 이 네 가지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25%인데 이제 잘 보세요. 너는 고향과 친척, 고향 하나만 떠났지. 예? 지금 어디에 있냐면 하란에 그대로 있어. 아버지 달고 왔고 롯 달고 왔고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주저앉아 버렸어. 그래서 25%인 거야. 25점짜리인 거라. 그래서 여기에 4절에 가면 자,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죠. 그래서 믿음의 훈련은 뭘 따라가는 거예요? 예, 내 상황 처지 형편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마음을 보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맞추셔야 되지 내 마음에 내 상황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시험은 뭐냐면 정말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주님이 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12장에 이렇게 25점밖에 안 되던 이 25점짜리를 자, 창세기 22장으로 이제 갑니다. 자, 동일하게 그러면 여기에 22장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1절 자, 읽습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사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뭐 하려고 불렀어요? 자, 시험은 여기 아브라함의 이 시험은 뭐 주기 위한 시험이에요?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여러분이 통과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이게 시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줄까요? 안 줄까요? 이걸 안 주는 거라. 저도 시험인지 몰랐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못 가니까 이제 한국이 여기 이제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가니까 이렇게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매주 2번씩 오래. 그리고 그게 이제 4월이었어요. 지난 4월. 그리고 좀 있으니까 8월 달에 이제 또 다른 교회에 당회장으로 노예해서 이렇게 이제 파송을 시켰어요. 여기 이제 2번째였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었어요.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게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험에서 이 아브라함이 몇 점을 받을까요? 100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100점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받느냐? 자, 100점 받았다는 게 어디 있느냐? 자, 거기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자,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뭐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제야 하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 이제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전에는 자, 이제 인정한다는 것은 그전에는 하나님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복이 안 와요. 약속했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져. 여러분도 약속을 다 받았어요. 제가 축복 기도도 다 했어. 그런데 안 이루어져. 왜요? 점수가 안 되고 이 시험을 통과를 못 하는 거라.
말씀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말씀에 따라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내 감정대로 다 움직이는 거라. 내 형편대로 이렇게 다 해보는 거라. 자꾸 계산대로 하는 거라. 그래서 이 12장에서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이 22장까지 이걸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해야 충분히 이 부분이 여러분이 푹 이게 이제 젖어져요. 지금 이때 아브라함이 여기에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몇 살이냐 하면 자 보세요. 이 이삭을 몇 살 때 낳았어요? 100살 때 낳았지요. 75세에 떠나서 100살이 돼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5년이지요. 플러스 자 지금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이 지금 몇 살 정도 되어 보이느냐 하면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7절을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지금 이 아들 이삭에게 그 6절에 자세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누구한테 치워요? 예, 양 한 마리를 태울, 여기서는 이삭을 태울, 번제로 드리니까 이삭을 태울 만큼 뭘 울머졌어요? 예, 나무를 울머졌어요. 그럼 이삭이 컸다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제 번제로 이렇게 드릴 정도, 요 정도 이제 나이가 몇 살 정도로 보느냐? 17살로 보여요. 그러면 25 플러스 17 하면 얼마가 돼요? 42년이 걸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가 복이느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탁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100점 되게 하세요. 아멘? 그런데 이때까지 이렇게 가시겠어요? 올래 되기를 원하세요? 예, 그거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라.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에 따라 하는 거라. 지금 여기에 이 아브라함이 이제야 그러니까 여기에 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예,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 분명한 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하지요. 따라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이 못 들은 채요, 무시해요, 아니면 바로 응답해요. 예, 요게 100점짜리예요. 자, 첫 번째 보세요. 그가 이르시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11절에도 이제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똑같이 나오지요? 예, 첫 번째 여러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부담스러운 것, 예, 내가 하기 싫은 부분 이걸 하나님이 시켜요. 그게 뭐라고요? 시험이라 시험. 이걸 여러분이 뭐냐면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요 말씀에 하나님 경외함이 있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알아서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자, 16절 보세요. 16절. 자,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 따릅니다. 이같이 행하여. 자, 이같이 행하라는 것은 뭐냐면 18절에 보시면 네가 나의 말을 뭐하였음이라? 준행하였다.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복을 준다 이거예요. 자, 그 복이 여기에 약속했던 이 복을 다 받아요. 여러분도 이 한 해에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14절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 드리는데,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첫 번째, 내가 여기 있나 대답하고. 자, 두 번째는 그대로 순종하고. 세 번째, 뭘 달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를 달라는 거예요. 네가 제일 사랑하는 거 너네한테 줄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끼지 않는 거예요. 주님, 이거는 안 돼.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오느냐? 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침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게 이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내게 큰 복을 주고 너지요. 자,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너지요. 그리고 하늘의 별, 바다의 요게 이제 번성의 이제 크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믿음 있는 자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대적의 성문을 만다고요? 예, 이때부터 다 이겨요. 다 열려요. 그리고 24장 1절. 자,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뭘 주셨다? 복을 주셨느라. 이제 어떤 것도 이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릇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낮추는 거예요. 은혜 받게 해서 네 마음속에 온유 겸손. 이걸 복을 받고 교만해서 주님 잊어버리면 전부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시고, 두 번째는 시험하사 우리의 마음이 정말 말씀을 따라 네가 사는지, 아니면 네가 돈 가지고 사는지,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사는지,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들에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근데 시험인지도 몰라. 근데 이걸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하셨던 복을 줍니다. 예, 이 복을 받고 이 한 해 범사에 하나님께서 이 복으로 여러분이 덮여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지 않은 그 일들이 이 한 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